오늘 말씀은 다윗이 힘차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오면서 그 기쁨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서 신나게 춤을 추었는데, 미갈이, 그의 아내였던 그 미갈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나요? 마음에 업신여기더라. 16절 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어떻게 한대요? 업신여기니라. 이 업신여김으로 인하여서 미갈에게 찾아온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오늘은 업신여김에 대하여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업신여김이란 무엇일까요? 교만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업신여김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업신여김보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하여 업신여김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를 향하여 업신여기는 문제입니다. 윗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업신여기는 사례들을 종종, 그리고 또는 자주 보게 되고, 또 자기 안에, 우리 스스로 안에 내가 스스로 업신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 이제 업신여김을 많이 하고 자주 하고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특히 이 부모님을 향한 업신여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목회, 또 부모님이 가정에서 보여주는 어떤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 제가 막 대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막 큰 교회도 다니면서 잘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또 좋은 사람들, 또는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우리 부모님의 연약하고, 또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못한 연약한 부분을 내보이실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부모님을 향하여서 업신여기는 마음이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들어왔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업신여김이 생기게 되면 마음 안에서 존중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나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보다 나이도 많고, 나보다 경험도 많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미 통과해내셨고, 이미 먼저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나보다 충분히 높임받아야 할 대상을 향하여서 마음속에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낮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군대에 있을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한 상관이 업신여김 받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일병이었습니다. 일병이었는데 자기보다 많은 선임들이 있었음에도,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자기보다 많은 선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자기가 일병일 때 부사관을 지원을 했어요. 부사관. 그래서 하사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은 병사보다 부사관이 위에 있고 그 위에 장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군대 조직이. 근데 병사가 그 위에 있는 조직의 위치로 이제 자기가 지원을 해서 부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병이나 병장들 위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이 어디를 훈련 갔다 오더니 자기보다 위에 오니까 존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주는 거예요. 다 업신여기는 거죠.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이 자기 계급보다는 위지만 업신여김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그 일병에서 상사가 된 그 하사분이 제가 그 밑에서 있었어요. 바로 밑에 있어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수송부 개원이었습니다. 자동차 이제 업무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부사관이 저보고 자기보다 자기가 병사였을 때 위에 있었던 병장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야, 동주야, 이병 이동주, 네, 왜 그러십니까? 야, 가서 누구누구 병장 데려와봐. 아, 걔 저 왜 저러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갔어요. 쫄병이니까 열심히 뛰어갔어요. 충성 이병 이동주입니다. 누구누구 병장님, 어디 하사관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병장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걔가 오라 그래. 이상하다. 분명히 얘가 이 사람이 더 높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하사관한테 갔어요. 충성 이병 이동주, 하사관님, 저 병장이 하사관님 오라고 하시는데요? 뭐? 야, 내가 하사관이야. 걔 보고 오라 그래. 알겠습니다. 또 충성 이병 이동주, 저기 하사관님이 오라고 하시는데요? 야, 너 죽을래? 야, 걔가 오라 그래. 와, 나 진짜 이상하다.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왜 안 오지? 충성 이병 이동주 오라고 하십니다. 그 하사관이 내가 갈게. 이러고 갔어요. 가서 분명히 하사관이 이 병장한테 혼을 내는 것처럼 가서 갔는데 막상 그 자리에서는 별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속에서도 자기보다 이제 병사일 때 윗사람이었던 사람한테 막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뭐라노, 막 와이맘니까, 막 기세게 막 이러고 몸도 막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못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것이 생겼냐? 제가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 하사관이 이 병사에게 쩔쩔매는 모습, 또 병사가 이 하사관 업신여기는 모습을 봤잖아요. 제 마음속에 나도 이렇게 업신여길 수 있겠다. 같이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면서 제 마음속에서도 이 하사관을 향하여서 업신여기고 말을도 안 듣고 저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업신여김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이 서로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기거나 남편이 아내를 업신여기게 될 때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업신여김을 배우게 됩니다. 마음속에 업신여겨도 되는구나. 저렇게 저 사람은 업신여김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전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업신여기는 마음, 존중함보다 연약함을 향하여서 나보다 나이 많은 대상, 그러나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서 존중함이 먼저 오기보다 업신여김을 마음속에 먼저 갖는 방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목장 안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목장 안에서 내가 보는 저 목자를 향하여서 내 마음속에 탐탁치 못하고 나보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나보다 상위의 사람이지만 마음속에 업신여김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말씀도 더 많이 읽는 것 같고 내가 신앙의 연수도 더 길어 보이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위야?
겉으로는 고개를 숙일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더 우위를 갖고 있는 업신여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이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목사님을 향한 평가, 아유, 저 목사님 저를 원래 저래. 아유, 저 목사님 왜 저러냐? 아우, 저 전도사님은 정말 이런 것 같아. 하는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안에서 듣고 있을 때 목회자를 향하여서 듣기보다는 평가하는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설교 잘하셨네. 아이고, 저 목사님이 오늘은 이렇게 하셨네. 아이고, 좀 컸네? 좀 늘었네? 하는 상위 사역자를 향한 업신여김이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이런 업신여김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12장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모세의 실수와 또 모세의 연약함을 향하여서 마음 가운데에 그를 존중함을 넘어서서 그를 무시하고 마음 가운데에 그를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함께 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라는 마음으로, 마음의 업신여김으로 넘어서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자, 그 뒤로 가서 이제 어떻게 되나요? 8절, 그와 내가 대면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12절,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몸에 질병이 생기고 도전함과 비반함과 업신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민수기 16장에서 고라 자손, 레위 자손의 아들들 중 고라 자손이 무리를 일으켜 모세를 향하여 도전하는데요. 16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레위의 증손 고핫 자손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벳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나오라 하니 이렇게 하라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면서 그들이 업신여겼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에서 결국에는 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땅이 그들을 삼키게 됩니다. 자, 말씀
1절 그가 모든 일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업신여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업신여김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충성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참 잘했는데요. 다윗은 사울의 연약한 모습을 제일 가까이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정신적인 질병, 사울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 사울의 연약한 잘못된 판단,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에서 잘못된 판단들, 여러 가지 사울의 모습을 보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된 관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습을, 다윗이 일관되게 보이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한 그 질서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여길 수 있사오냐. 심지어 사울이 죽고 나서도 그 민족들, 그 사울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목을 가져왔을 때에도 네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조심하고 두렵게 여기기를 하지 않느냐 이야기했고요. 심지어 저희가 우리 읽었던 본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서 세웠고 그 나라가 무너졌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목을 가져왔을 때에도 어찌하여 사울의 집안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아들들을 존중하기를 네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죽음 이후에까지도 다윗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향한 마음 가운데 깊은 존중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울을 향한 존중은 아닙니다. 사울은 부족했고 사울은 연약했고 사울은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택하신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중이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엘리 제사장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고 배가 불렀다. 이 말들을 통해 얼마나 엘리 제사장이 육신적으로 연약한 상태였는지를 보고 또 친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직접 이 엘리 가문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해줍니다. 심지어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그 말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무엘은 엘리에게 배웁니다. 엘리로부터 제사장 교육을 받고 엘리로부터 배워 나갑니다.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은 한 번도 엘리를 향하여 거스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두렵고 무서운 말이죠. 내가 업신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처리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존중하고 어떻게 보면 더 두렵고 더 무서운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마주하게 되는 저 사람,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나보다 잘 못하는 것 같고 연약해 보이는 저 사람, 나의 리더, 나의 상위 계급에 있는 저 사람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업신여김을 갖고 지적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족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리더가 부족함을 보이거든 그를 위하여 돕는 파트너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시구나. 우리 강도사님, 우리 전도사님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시구나. 연약함이 눈에 드러나고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되었다면 내가 힘이 되어드리겠다. 나의 잘하는 모습으로 도와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봉사하고 그의 오른손 왼손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리더들 스스로가 자기가 부족한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사람들, 끙끙 앓는 그 리더들, 그들의 그 마음 심중을 헤아려 본다면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와야겠다. 내가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메꿔줘야겠다.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근슬쩍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밀어주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리더는 하나님 앞에서 돕는 힘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서 그 사역이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고의 격려자와 그의 팬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서 가장 큰 힘을 도와주는 팬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사님 아니면 목자님 최고예요. 정말 좋아요.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혼자서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또는 목자들이, 상위 사역자들이, 교구장님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여서 낙담하게 될 때 옆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또 연약함으로 실수를 했구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구나.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내가 격려해 줘야겠다.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오늘 너무 힘이 됐어요. 저는 목자님이 없이는 저는 너무 이 목장에서 못 있을 것 같아요. 덕분에 너무나 큰 힘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리더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감과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서 기쁨을 느끼고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든든한 힘을 얻고 기쁨이 되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지금 백석대학교 서울에 있는 곳에 매주 화요일마다 가서 제가 묵상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 모임을 하는데 원래 기존에 계시던 목사님이 정말 강의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저보다 지적인 부분도 뛰어나고 그분이 강의를 한 3, 4년 해오셨는데 그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공석이 되면서 제가 그 모임을 이끌어가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모임에 한 명도 안 왔었어요. 코로나 때 한 명도 못 오고 막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저한테 넘어오게 됐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벌써 이번이 3주차, 4주차 됐거든요. 포스터도 붙이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개척교회 하는 마음으로 막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하고 시작을 했는데 2명이나 왔어요. 저는 잘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모아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마음이 떨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모임들을 전도사님을 대상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될까? 막 힘든 마음이 있었는데 옆에서 같이 모임을 해주시는 분들이 저한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안에서 다음 모임을 준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어제도 목사님 정말 은혜가 많이 됐어요.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게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한테도 큐티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계속 들으니까 자신감이 붙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리더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가장 빠른 변화를 주시는 사람은 누구실까요?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리더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그 리더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것보다 그 리더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리더가 하나님께 다름받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리더도 사랑하시지만 그 리더가 속한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그 리더를 바꾸시고 세우십니다. 그 리더를 통해서 말씀이 나가고 그 리더를 통해서 양육되어지는 그 양떼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리더를 바꿔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그 리더를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리더를 위하여서 금식하고 리더를 위하여서 철야하고 리더 때문에 리더를 위하여서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목원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리더는 만들어져 간다. 리더는 같이 그 리더를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지음받아가고 만들어져 간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의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 또 저의 이제 이런 말들, 언어 부분들, 그래서 저도 장로님들한테 지적도 받고 성도님들에게도 지적도 받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변화시켜주시고 또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연약했구나. 그리고 성도님들이 기다려 주셨구나. 이거를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점점점 좋아지는 모습들을 스스로 보면서 그래, 변할 수 있어.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리더를 세울 때에도 사람들을 어느 각 분야에서 세울 때에도 부족해도 세울 수 있어요. 내가 그랬으니까. 나도 연약했는데 하나님이 그나마 조금 쓸모있게 조금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누군가 리더를 세울 때에도 100%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부족함도 있고 잘함도 있지만 부족하더라도 바뀔 수 있어. 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데요. 소문이 막 그렇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바뀌게 하셨으니 저 사람도 바뀌게 하실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그 사람에게 세울 수 있는 힘과 또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 공부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요. 내년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 청년의 나이가 22살이에요. 내년에 23살, 내년에 결혼하는데 그 친구 성격이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성격이 전혀 아니에요. 항상 자신은 조연의 역할을 해왔고 어렸을 때부터 늘 이제 누군가 앞서가기 시작하면 자기는 뒤로 빠지고 또 자기가 한번 해볼까 했는데 자기보다 더 기센 사람이 와서 내가 할 거야 하면 하면서 뒤로 빠지고 늘 리더의 자리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이 청년이 이제 막 결혼을 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빨리 결혼하게 하시는지, 또 자기 안에 자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자기에게 의지하는 사람들도 막 엄청 많이 생기고, 또 한때는 청소년 시절에 자기보다 늘 리더의 자리로 앞서갔던 그 친구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물어보고 의지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많은 것들을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왜 하나님이 자기를 나는 늘 주연이 아니라 조연의 역할을 살아왔는데 결혼도 빨리 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자신을 자꾸 세우시려고 하시는지 자기는 그것이 두렵고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야,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려나 보다. 너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네가 먼저 결혼하게 되면 그것은 인생을 앞서가게 되는 거고 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텐데 너를 통하여서 그 말들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길 원하시나 보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한 얘기도 해줬습니다. 베드로와 기드온. 베드로의 각오의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베드로 보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너는 반석이구나. 반석은 어떻나요? 반석은 든든하고 견고하고 늘 그 자리에 우직하게 있는 모습인데 베드로의 실제 모습이 그랬었나요? 베드로의 처음 모습은 우직하지 않고 혈기 많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우리가 보기에 업신 여길 만한 요소가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너는 반석이구나. 너는 견고한 자구나. 말씀하십니다. 그를 좋은 리더로 주님은 세울 수 있고 만들기 원하셨다는 거죠. 또 기드온은 겁쟁이고 숨어있고 의심하는 사람이었는데 전사가 와서 기드온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하냐면 기드온 너 용사여 말합니다. 용사야. 우리가 바라보는 베드로와 기드온의 그 부족한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는 스스로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스스로 늘 뒤로 가는 모습과 반복되는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리더로 세우시길 원하나 보다. 너를 앞서 세우시길 원하나 보다. 축하해. 너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리더가 될 것 같다 하면서 막 격려해주고 축복해줬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확 열리고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리더로서의 마음가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리더로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연약한 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는 교회에서 세우신 사람들보다 사실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이 어쩌면 더 정말 뛰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이 사람을 또 바꾸기를 원하실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교회 안의 공동체는 온전하게 질서 있게 그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아론의 수염이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 아래로 기름 부음 받음이 내려간 것 같이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내가 정말 더 뛰어나고 내가 더 육체적으로 잘난 사람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기쁘게 춤추고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다윗이 축복하고 복되게 그 떡과 고기와 먹을 것을 위에서 아래로 나누어 줍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7장에서 사무엘하 6장이죠. 6장에서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축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축복이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20절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도 축복하러 돌아오매. 자기 가정을 향하여서 다윗도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러 갔는데 이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미갈 한 사람이었습니다. 업신여김 때문이었죠. 그래서 마음에 업신여김이 있으면 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복된 말씀과 나에게 복이 될 사역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고 허락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교회 안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오는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 복된 일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질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 안의 질서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저 사람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존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더 뛰어나고 이 리더가 부족하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 질서를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질서를 볼 수 있느냐. 당신의 눈으로 보기엔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우신 질서를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우리 가운데 테스트하고 계시는지는 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로 인하여서 복이 흘러내려갈 때 그 복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하신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을 보시는 건 아닐런지요. 오늘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더 뛰어나고 더 잘나고 더 놀라운 모습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면 그 안에 고개 숙이고 그 안에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의 질서의 모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는 어떤 사람은 정말 나보다 연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뛰어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법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능력과 복된 축복들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게 될 텐데 그 복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질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스르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목회를 제가 하다 보니까 교회를 나간 분들,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은 전부 다가 업신여긴 사람들은 다 나갔습니다. 여전도사도 업신여겨 나갔고, 여자 목사도 왔다가 업신여 나갔고, 장로님들도 업신여김 때문에 하나님 내보내셨어요. 이 업신여김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여러분이 삼가 두려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항상 존중하는 마음 갖고, 자녀들도 가만히 보면은 예수를 안 믿고 뭔가 튕기는 거는 부모님이 뭔가가 애들 앞에서 그 교회를 업신여기거나 목사님을 업신여긴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 영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교회 앞에 복종한 됩니다. 큰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슬퍼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나가는데 나간 분들이 보면은 나가면 안 되는데 한데 그 마음이 아픈 게 업신여김으로써 정착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보내셔요. 참 그런 부분들을 목회 속에서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